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시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여부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어른들의 말씀에 세월은 유수와 같다. 작금의 시대는 물의 흐름이 아니라 번개와 같이 너무나 다 헤아릴 수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빠름의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술은 얼마나 발전하고 그와 더불어 세상은 너무나 편리해졌습니다. 인공지능, AI, 정보는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많은 문화, 많은 어떤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또 편하여지려 하고 더 쾌락적이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 어쩌면 더 먹고 쉬고 놀고 자자, 일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먹고 놀고 자고 누리자. 과거에 비하면 오늘날 이 세상은 그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가정은 흔들립니다. 다음 세대는 방향을 잃어버렸고요. 사람들은 점점점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풍요롭고 먹을 것도 많고 정보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즐기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점점 소외되고 그리고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중년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짓누릅니다. 노년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인생, 과거에는 7, 80인데 90, 100수를 누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고 외롭고 고독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 피폐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리고 메말라 가고 있는 현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발전했지만은 영적인 가치와 믿음이 중심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돈을 위해 달려갑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을 이 시대는 놓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체성, 사람의 본분, 인간의 처음과 삶의 모든 것과 마지막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는 결국 어디에 가야 하는지 그 인생의 답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과 늘 사귐이 있는, 교제가 있는 기도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가정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위기라 하지만 진짜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노아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너의 가정을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라. 너를 위하고 너와 함께하는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전 열방을 향하여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지, 왜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방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6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은 먼저 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복의 천국을 누리는 가정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희 가정을 위하여 방주를 세우고 또 지키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노아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민족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택정하여 부르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 자기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만 출세하고 자기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가정이, 그 가문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이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 한 가문,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열방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바로 서라. 네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라. 네가 먼저 하나님께 붙들려 가정을 세워라. 누구 탓할 것 없어요. 그가 부모이든지 자녀이든지 형제이든지 상관없어요.
네가 먼저, 너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네가 세움을 입었다면 가정을, 부모, 형제, 자녀, 그리고 자손들을 위하여 네가 먼저 세워라.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먹을 거 많습니다. 볼 거 많습니다. 누릴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너무나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시대.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너무나 사라지고 있는 이때, 한 집안에 살면서도요, TV 앞에 혹은 핸드폰 앞에 바라보며 그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식탁은 함께 앉아 있지만은 마음은 서로 함께 하지 못하고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유튜브, 뉴스, SNS, 그것을 너무나 많은 것을 노출되어지고 그것을 보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잘 안 들려요. 세상의 소리는 내가 많이 청취하기를 원하지만, 정보는 내가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사모하고 집중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걱정합니다. 공부 잘해야 되는데, 좋은 대학은 어쩐지, 진로도 걱정하고, 정작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너무나 무관심하고 그리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원은 보냅니다. 그러나 예배는 가볍게 여기는 때, 장로 권사 아이들마저도 너 좋은 대학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를,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적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믿음은 뒤로 밀려나는 시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 좋은 학교냐, 좋은 직장이냐, 또 어떤 가정을 이루냐보다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자녀가 세워졌느냐,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느냐. 좋은 직장은 있는데 마음이 공허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영혼은 병들어 갑니다. 너무나 겉은 화려한데 속은 공허하고 무너지는 것.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너를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먼저 세우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함께하는 공동체, 가정을 세워라. 가정을 세워라. 하나님 오늘 너를 위하여, 네 가정을 위하여 방주를 짓되.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에도, 누가복음 17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진단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겉으로 보면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생활하고 문화생활하고 즐거운 삶을 누려야 되는 일상입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자기 삶에 바빴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정신 없었어요.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없이 바빴다는 거예요. 공부에 바빴고, 하나님 없이 직장의 일에 바빴고, 분주했고,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 없이 계획 세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은 저희가 다 멸망하였나니. 문제는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이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주장하고 그 삶의 중심에 내가 살아간다면 저희가 마침내 홍수가 나서 멸망하였나니. 세상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어요. 세상이 다 흔들려도 노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었습니다. 노아가 붙든 것은 세상 가치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어떤 조롱이 아니에요. 눈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노아야, 너와 내 가정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 약속 붙잡았어요. 우리는 사람 눈치 봅니다. 조롱과 멸시 받지 않기 위해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빨리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분주하고 바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나중에 이 다음에 내가 살만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음에 내년에 아니 올 6월 달에 홍수가 나면 어떡할 거예요? 올 6월 달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음 달에 내년에 그 외침은 그 소리는 허공을 흔들어 무의미하게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노아는 비웃어도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했어요. 노아를 그 시대 사람들은 조롱했을 겁니다. 아니, 배를 산에 지어? 이렇게 좋은 날씨에 왜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 그러나 노아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믿었습니다. 믿음은 사람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환경 탓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정은 살아났어요. 왜냐고?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멘. 방주 밖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고 세상에 분주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들은 방주 밖에 있었기에 다 멸망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큼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요즘 더 가정의 소중함, 중요성, 하나님이 맨 처음 아담 하와를 신방에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가정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더욱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시대만,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세대에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수없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예배가 계속 살아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이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또 그 가정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유업에 이어가는 것, 이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내가 어버이라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그 영혼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줘야 됩니다. 아멘. 내가 자녀라면, 부모가 아직 믿지 못했다면 부모를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부모, 형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큰 사명, 가정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붙드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자녀에게 세상 지식만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밥상머리에서 가르치세요. 초다를 무서워하는 어릴 때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그 가정 이루지 못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장 큰 사명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집중한 것을 보세요.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하기 위해서 교회보다도, 영적인 영혼보다도, 관리하기보다도 학원 관리했잖아요. 자녀들 비위 맞췄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만이 너의 생명이고 너의 전부다 가르치고, 그리고 세워주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시대에 보면 병들어 가고 있어요. 불안합니다. 외롭습니다. 방향을 잃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가정을 지켜야 되고, 예배를 지켜야 되고, 신앙을 지켜야 되고, 특별히 가정의 믿음의 영적 가장으로 세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가정의 중요성, 부부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사는 우리가 되어질 때 자녀들이 그 삶을 본받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노아는 자기 입만 믿음 지킨 건 아닙니다. 가족을 방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남편도
살아야 합니다. 아내도 살아야 되고 자녀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합니다.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더 믿음 붙잡으시고 더 예배자가 되시고 더 하나님께 절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방주 안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은혜라는 단어가 여기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단어예요. 은혜, 카이로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은 은혜로 노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항상 악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스스로가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아 스스로가 완벽한 거 아니라니까요. 노아 자체가 성실하고 노력하고 의지가 강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연약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완악하고 자기 고집에 똘똘 뭉친 나를 내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무너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에게 함께 했어요. 할만해서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연약했어요. 실수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착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빌립보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 안에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놀라운 은혜가 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방인이었을 때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는 것. 죽어야 하는데 산 거예요. 심판받아야 하는데 용서받은 죄인인데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성공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겉은 화려해도 속은 불안하고 공허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집에 살아도 불안해요.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받아도 마음은 외롭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질병의 어떤 역사가 많은 이 시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보다도 더 많은 것이 정신병이에요. 우울, 조울, 공황, 하나님 없이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행방을 잃어버리고 좋은 집에 살아요. 많은 것을 누려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참된 평안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진리는 성령 안에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은, 즐거움은,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짜 우리에게 주어질 복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방주를 보십시오. 부정한 짐승도 같이 들어갔더라고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도 방주가 살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에요. 외인이에요. 나그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니까.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부정하든지 외인이든지 그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면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의 문은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도 하나예요. 예수님만이 방주 되십니다. AI가 발전해요. 과학기술은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AI가 세상을 바꾼다고 얘기해요. 앞으로 인간보다 더 뛰어난 기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그 AI가 인간의 영혼, 죄 문제 구원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과학은 병을 치료할 수 있지 몰라도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에 지식은 많았는데 사람의 마음은 더 공허해져요. 더 우울해져요. 더 공황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세상은 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걱정해요. 불안해합니다. 경제도, 미래도, 노후도, 자녀도 우리는 걱정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 우리도 빚이 있는데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빚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걱정, 불안, 평안이 없어요. 다 변하기 때문에,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방주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세상은 다 변해도 십자가가 죄를 사함고 부활이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멘? 세상은 변해도 복음은 안 변해요. 예수만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고 기쁨이고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오고 오는 세대, 어떤 시대, 악이 득세하는 시대일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때 방주 밖에 있으면 아무리 강한 짐승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사자도, 천공을 나는 독수리도, 힘센 짐승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방주 밖에 있으면 그래요. 연약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혼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방주 안에 있으면 그에게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나로 말미암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왔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흔들리고요, 변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가려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의지하면 안 돼요.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 우리가 추구하고 그 가치관으로 살면 다 무너지고 다 방주 밖에 있는 것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주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어쨌든 예수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방주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방주가 오늘날 교회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방주는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테바는요, 거대한 배가 아니에요. 작은 상자예요. 작은 상자. 방주는 테바예요. 그냥 상자예요. 방향키가 없어요. 엔진도 없어요. 노를 젓는 사람도 없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배를 이끌어 가시고 그 배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것이 테바예요. 테바.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흐르게 하시고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문을 열고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노아가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문을 여는 때를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노아는 단지 방주 안에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앞일, 내일 일도 우리는 난 몰라요. 그 찬송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남은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를, 하나님이 키를 잡고 나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느냐? 오늘 하루 살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이고 구원이고 승리고 축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손 밖에 있으면 내가 살아가야 돼요. 내가 걱정해야 돼요. 그 무거운 짐 내가 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세상을 덮어도 방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 주인공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셔요. 교회를 만드는 사람, 단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구원의 공동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주가 오늘날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갖는 바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중요성을 몰라요. 코로나 기간 동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는 일상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상처받으면 이 교회 아니면 내가 교회 갈 데 없는가? 에이, 너무나 구태해. 너무나 나를 올가매. 자유를 빼앗아가. 힘들게 해. 부담스러워.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속하여 공동체 안에 있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안 들면 멀어져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예배를 놓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병원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곳, 넘어진 사람들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곳, 죄인이 와서 은혜 받는 곳. 우리 가까운 부천 성모병원이나 순천항병원 가보세요. 가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기 왔냐고, 당신 왜 왔냐고 쩔뚝거리는데, 호흡이 곤란한데 왜 여기 왔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병원 가서? 아니, 아픈 사람이 오는 것이에요. 병원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치료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 완벽한 사람, 건강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들으며 믿음이 자라나는 곳. 그리고 교회는 충전소와 같다 그러잖아요. 주유하는 곳이에요.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해야 되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충전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충전하는 곳이에요. 마음이 답답하든지, 문제가 너무나 무겁고 힘들든지, 사랑이 너무나 배고프든지, 그럴 때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격려해주면서 더불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 그 나라 누리는 곳이 교회예요. 충전받는 곳이어야 돼요. 내가 여유 있다면 함께 나누는 곳이죠.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진리를 붙드는 공동체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 안에 들어가면 쉼이 있어서요. 안전합니다. 먹을 것을 다 공급해줘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장소예요.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바로 그 방주 안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새생명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방주 안은 실상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냄새도 얼마나 많이 났을까요? 불편한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주 안에 있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방주 밖은 심판이었지만은 방주 안은 생명이었습니다. 교회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일도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돋구시고 붙들어 주셔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요. 살아나게 하셔요. 세상을 이기고 감당하고 극복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일곱째 날을, 주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되다 하셨어요. 그러니 이 주일 이 예배 안에 들어온 우리가 이미 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걸 이미 생명이고 이미 살아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나님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원해요. 사모하는 만큼 간절히 절절히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제한 없이 주시기를 원해요. 세상은 제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요 파도 끝이 없어요. 그 샘이 끝이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주기도 저도 더 주고 싶은 거. 사랑은 또 모자란 게 없나 찾아서 또 주고 싶은 거, 채워주고 싶은 거.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냥 우리가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또 누구의 어떤 영향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안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노아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가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 홍수 때문에, 비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멸망할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냥 오늘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볼 일 바빴어요. 내일 멸망 올 줄을 몰랐어요. 평소처럼 평범한 일상,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잖아요. 어째 저 사람은 믿음도 없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야, 그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아. 보십시오. 그들은 방주바뀌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예수님이 오시면 다 멸망받을 거예요. 아멘? 심판받을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처럼요.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시작돼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 때문에 믿음, 교회를 잃어버리고 떠난다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의 심판 받아 멸망할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 지은 사람 지음을 한탄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때가 그런 때 같아요.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너무나 세상이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요. 사랑은 식어갑니다. 진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오늘날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됐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어떻게 동성애가 수도 한복판 중심에서 벌거벗고
축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원하면 하는 것이지 왜 참견하냐고. 과거에 죄라고 여겼던 것이 지금은 그것은 문화야, 시대의 조류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은 죄인 줄 믿습니다. 그 죄값은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는 깨어 근신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켜라, 방주 안에 있어라. 더욱 믿음 붙들어라. 오늘날 우리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교회요, 예배요, 기도요,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의 방주는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붙잡으셔야 돼요. 그 안에 여러분이 꼭 거하고 떠나가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수록 말씀 붙잡고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꼭 지켜서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단의 마지막 공격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것은 너와 내 집을 위하여 방주를 세워라. 만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만드셔야 돼요. 우리의 수고도 노력도 애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또 그 눈물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와 내 가정을 위해서 방주를 세워라. 경제가 흔들리고 세상이 요란하고 그 어떤 상황이 악함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변함없고 불변하고 오직 진리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은 예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는 교회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흔들릴 거예요. 더 악할 거예요. 더 죄가 아닌 세상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노아가 붙들었을 때 살았어요. 그와 함께하는 가정이 살았어요. 끝까지 말씀 붙잡으시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끝까지 내가 지키고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이 그 나라 세울 수 있고 그 나라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 붙드는 사람이 살아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버티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벳전 4장 7절 말씀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오직 성령 안에서만, 기도할 때 성령이 기름 부어 임재하여 주실 때만 지켜지고 살아나고, 그리고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 지키는 믿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교회는 말씀 충만, 아멘. 기도에서 성령 충만.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가정 안에서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많은 깨어지는 가정이 일어나고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